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아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집을 보게 되는데요. 이삭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 그 안은 무너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쏘갔고 어머니는 그 쏘김수에 가담했으며 형은 쏘갔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고 동생은 그 형의 살기를 피해 보찜 하나 메고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네 사람이 모두 상처를 주고받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남의 집 이야기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남의 이야기만이 아닌 우리가 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받은 상처가 또 새로운 상처를 낳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너진 집에서 두 갈래의 길이 갈라집니다. 한 길은 야곱이 가고 다른 한 길은 에서가 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두 사람 다 훗날 부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어 있었고 에서는 400명을 거느린 큰 부족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지고는 두 사람을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길을 끝까지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한 사람은 약속을 쥐고 떠났고 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쥐고 떠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곱과 에서가 간 길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약속을 들고 떠난 야곱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불과 바로 앞장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하여 가까스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빼앗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이 무언가를 꾸미기도 전에 아버지 이삭이 먼저 야곱을 불러 세웁니다. 속여 빼앗는 복이 아니라 불러주셔서 거저 받는 복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 일어난 결정적인 중요한 변화를 보게 되는데요. 그동안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기가 받을 복을 스스로 움켜쥐려고 평생을 발버둥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며 장자권을 낚아챘으며 눈면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비로소 빼앗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보내심을 받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내 손으로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이끌려 보냄을 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내심을 가장 원형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예수님의 성의 전체는 보내심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라는 말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자기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보내신 분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이란 내가 앞장서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는 악착 같음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시는 분의 손에 이끌려 그저 묵묵히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억지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억지로 마음도 없는데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내 넓은 마음으로 스스로 용서하는 자들도 아니고요.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약속을 붙드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마음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끌고 가심, 이것을 저는 떠남의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떠남이란 단순히 내가 사는 곳을 옮기는 주거 이동의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끝장이다는 내 안에 뿌리 깊은 두려움의 시작에서 그 두려움의 생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단단히 붙들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지독한 불안에서 떠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내 삶을 통째로 맡겨드리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식을 품에서 멀리 떠나보내는 부모의 가슴은 미어지기 마련입니다. 걱정이 앞서고 눈물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기꺼이 떠나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내 품보다 하나님의 품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안심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떠남 그 자체에는 이미 거대한 믿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야곱이 향한 그 길은 거칠고 고된 광야였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광야는 두려움에 떨며 따뜻한 집안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나은 길이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그 집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어땠을까요? 부모의 보호 아래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날마다 형의 눈치를 보며 내면의 두려움과 분노의 원망을 양식 삼아서 살다가 끝내 형의 칼날이 죽거나 가정의 처절한 불화에 삼켜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광야로 떠난 그의 가슴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생생하게 새겨져 남았습니다. 약속과 함께 걷는 광야는 더 이상 두려운 광야가 아닙니다. 야곱은 안락한 집을 나섰기 때문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정든 고향을 떠나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가슴에 안고 이 땅으로 정확하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손에 움켜 잡으려 했던 힘을 빼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품을 신뢰하며 약속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주인을 갈망하는 길입니다. 이제 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진 또 하나의 길을 봅니다. 바로 에서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에서가 본즉이라는 말입니다. 에서는 늘 자기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신 장면을 눈으로 보았고요. 가나안 땅에 자기 아내들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인 대로 혼자 판단하고 판단하는 대로 곧장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미 아내가 둘이 있는데도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을 찾아가 셋째 아내로 또 데려온 것입니다. 에서는 나름대로 친척 중에 며느리를 얻으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생각하며 정성을 다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인생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에서는 그의 삶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줄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사람은 결국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급하면 급한 대로 움직이고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결정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 자기 생각만 붙들고 움직이면 그 순간에는 매우 진심일 수가 있어요. 스스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헌신이다, 이 정도면 사랑이다, 이 정도면 희생이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헌신은 때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서지 않는 정성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눈물로 힘겹게 애썼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 일로 깊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한 일이라 말하지만 상대방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뜨겁게 애썼는 것도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약속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손으로 붙잡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친척 중에서 아내를 얻는 것이 이삭의 진정한 기쁨이었다면 이삭이 진작에 야곱에게 그랬듯이 또 에서에게도 말했을 것이에요.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결국 에서는 정답이 아닌 것을 부지런히 헤매며 평생 헛다리만 짚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사는 인생의 비극이 이렇습니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부지런하지만 늘 관역을 빗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서의 비극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데요. 에서가 복을 싫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복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던 그가 나중에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며 땅을 치고 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에서의 치명적인 결합은 복은 원했으나 정작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곁을 지나가도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복은 사모하면서 복 주시는 분에게는 철저히 무관심했던 것. 이것이 바로 에서가 걸어간 멸망의 길이자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야곱은 어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야곱은 에서보다 훨씬 못하고 얄미운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정이 안 가는 구석이 많습니다. 어쩌면 야곱 자신조차 그 자기의 비열한 모습을 뼈저리게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초라하고 흠많은 야곱의 그 마음 한 곳에 에서에게 없는 단 한 가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굶주린 갈망이었어요. 이 작은 갈망이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보십시오. 20년이 지나서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전날 밤에 야곱은 압복 강가에서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벌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쩔뚝거리면서도 뼈가 어긋나는 그 극심한 통증에서도 야곱은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죽을지언정.
이 손은 절대 놓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절박함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빈손으로 홀홀단신 길을 떠난 그 야곱입니다. 베델 광야를 떠날 때도 그의 가슴에 심겨졌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작은 갈망의 씨앗이 20년이 지나 죽어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절박함의 붙들므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갈망하는 자에게 끝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새벽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삼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풍성한 은혜의 장소에서 누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겠습니까? 정성으로 무장한 채 복만 구하는 겉도는 에서입니까? 아니면 내 삶은 초라하고 흠이 많을지라도 야곱처럼 주님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갈망하는 그 심령이겠습니까? 복이라는 선물에 눈이 멀어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놓치는 에서의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목마르게 갈망하는 야곱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처음에 두 길이 어디서 끝나는지 보았습니다. 야곱은 형의 축복을 억지로 따냈지만 정작 유사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보찜 하나 메고 광야를 쫓기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형제가 다시 만났을 때에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보며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형과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여전히 무엇이 있고 없는가, 잘 사는가 못 사는가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둘 다 부자였지만 한 사람은 약속을 가진 자였고 한 사람은 약속이 없는 자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두 사람의 인생과 두 민족의 운명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러니 광야를 향해 두려운 발걸음을 떼는 야곱이 오히려 복되지 않습니까? 비참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복됩니다. 그는 떠났기 때문에 만들어졌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약속을 다음 세대로 흘려 보냈기 때문에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떠난 자가 약속 하나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려움과 욕심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빈손이어도 괜찮습니다.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담대히 오늘도 길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의 무너진 집에 약속의 사람을 불러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 주님이 보내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내가 움켜쥐려는 손을 펴서 주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이 다음 세대로 흘려 보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며 또한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보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오늘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교만한 눈을 낮추고 사람 속에 숨겨진 그 눈물과 아픔을 보게 하시고 성김과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냄받은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